설교 이후에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신앙하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농부로서 우리를 경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올 한 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버리게도 하시고 또 얻게도 하십니다. 농부로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올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고 또 얻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버려야 할 것,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얻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은 것,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관리는 헬라어로 아르콘인데 이 단어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단체의 지도자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는 평소에 영생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도자의 질문에 네가 계명을 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리와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관리 역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비범한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는 이런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성경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 사람이 성경을 잘 믿고 또 잘 실천하면서 그렇게 훌륭한 신앙이면서 왜 아직도 영생의 길이 뭔지를 몰라 이게 영생의 길입니까? 그렇게 묻고 다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영생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신앙이지만 아직도 영생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것을 질문합니다. 이분은 자기 신앙에 확신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 사람에게 영생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관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서 근심하다는 말은 매우 슬퍼했다, 큰 고민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주님의 마음은 죽을 만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근심하다로 번역된 단어,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자 관리는 왜 마음에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끼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이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버리는 것에서 큰 통증, 고통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반응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은, 덩치가 큰 동물은 낙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은 바늘귀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인생의 최고 가치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는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영생보다도 재물에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국경도시였고 또 향료의 생산지였습니다. 국경도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역 관세를 거둘 수 있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향료 생산지다라는 말은 다른 곳에 팔 수 있는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많았고 이 때문에 큰 세관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세금이 많이 징수되는 곳은 바로 이곳 여리고와 가브나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여리고의 세무서장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당시 로마 당국은 세금 거두는 권한을 세리들에게 주었는데, 세리들은 경쟁적으로 더 많은 돈을 로마에 바치겠습니다 맹세하고서 서로 세금 징수 권한을 따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세금을 바치려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하고, 또 자신들의 수익이 이렇게 거둔 세금에서 비롯되니까 사람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세금을 거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장녀들과 동급의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장녀들은 가늠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겼고, 세리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겼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2절에서 그가 부자라는 말을 통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부당하게 징수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러 왔을까요?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더래요. 아마 삭개오는 굉장히 공허했을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하는 일은 그렇게 올바른 일은 아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는 불량배들이 시장에서 힘들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을 자리세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고 그 돈을 뜯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폭력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마음대로 갈취합니다. 때로는 가혹한 짓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으로서 보지 못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인 이상, 야, 내가 하는 짓이지만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는 여리고에서 장사해서 고생한 사람들의 눈물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억울하게 자기 돈을 빼앗긴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어디 하루 이틀 들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래, 올해까지만 하고 이 일 그만두자,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한 번, 두 번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세리 같은 사람을 인정해 준다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그 길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자기를 인간 취급 안 하는 증오하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나무는 키가 10m 이상 자라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역시 이런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여기서 쳐다보시고 라는 말은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내가 보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것을 보려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를 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갈등과 그 마음의 가난함,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셨습니다. 물질의 풍부함 속에 가려져 있는 그 영적인 가난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슬픈 영혼의 고뇌를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히 내려와,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삭개오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어떤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감정이 받겠나이다. 여기서 삭개오의 동작을 묘사하는 두 동사가 나옵니다. 주다와 받다입니다. 이 두 단어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주겠습니다, 앞으로 삶에서 갚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놓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 행동하려고 하는 내용은 놀랍습니다. 우선은 이웃 여가를 막론하고 소유의 절반을 내놓으라. 그리고 부당하게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내면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율법에 따르면요, 착취한 것, 부당하게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그 원금에다가 5분의 1만 더해 갚아주면 끝납니다. 예를 들어 100유로를 빼앗았을 때는 120유로를 돌려주면 율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400유로를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부자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떼어놓고 그 다음에 가치한 것을 이렇게 갚아버리면, 이 말대로 실천하면 이 사람은 금방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거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 이제는 나는 물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는 나는 다 버리렵니다. 다 가져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결단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9절을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은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삭개오도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는 대립되는 두 인간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 관계는 인간적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거두면 안 되고 추악한 사람.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합니까? 주님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선언하십니까? 예수님의 판단의 핵심은 사람이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느냐, 그것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최고 가치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일 뿐입니다. 반면 아무리 더러운 죄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믿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땅의 목숨을 얻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싸움이 성공했을지라도 온 천하를 얻었을지라도 그는 이 땅을 소유했을 뿐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위해, 얻기 위해 이 땅의 것을 기꺼이 잃을 수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주님은 부자 관리와 삭개오를 판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하면서 얻어야 할 것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입니까? 집에 가서 불화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최고로 중요한 사람은 아마도 가족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족보다 더 귀한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가족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가족마저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줘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믿음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믿음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복, 즉 자기 고향, 자기 친족,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버릴 때, 떠날 때 주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본문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대해서 잃어버린 자, 이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주보를 보면은 주보 제일 앞쪽에 우리 교회 로고가 있습니다. 이 로고를 보면은 모양이 조금 추상적입니다만 시옷자 모양과 세모 모양과 네모 모양과 동그라미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소망, 그 자음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우리 교회는 하나다. 우리 교회에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 교인이 어울려 있는데 우리 이 모든 교인들은 하나다. 그리고 그 안에 그 테두리를 보면 각각 3개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하나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으로 이 로고를 제작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로고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그냥 나무 토막이 생각납니다. 톱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한 면은 네모가 되었고 한 면은 세모가 되었고 또 한 면은 동그라미 모습이 된 그런 나무 토막이 생각납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도끼를 가지고 이거 찍다 보면은 제대로 결이 안 맞으면은 여러 번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찍다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톱질을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여러 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잘려가지고 토막이 난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겁니다. 나무가 잘라져가지고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를 보면 그 옆에 십자가가 마치 새로운 움이 돋는 것처럼 그렇게 돋아있습니다. 죽어버린 나무에 예수 생명이 돋아났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신앙은 죽음으로써, 옛자가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죽은 것, 버려진 것,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주님 때문에 자존심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돈을, 성공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잘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 버려진 자를 찾으러 오셔서 다시 소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소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르면서 깎으면서
버리면서 사셨습니까? 희생하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렸는가, 무엇을 잃었는가, 무엇을 잘라냈는가, 어떤 가지식을 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성경을 아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한 발은 믿음에 두고 한 발은 물질에 두어서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갈팡하는 그런 부자 관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복음의 비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을 찾으러 오신 주님을 이 대림절에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자기는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보실 때는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세상 것에 최고의 값을 두고 그것을 더 얻기 위해,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나는 영생의 길을 찾고 있노라고 말하는 사람들, 주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한 해를 살면서 주님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는 일도 있었고 물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공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달려온 분들에게 삭개오가 맛보았던 그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진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또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 해를 잘 정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교회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과 또 버리고 새롭게 싹이 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